2014년 우리는 50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불의를 보아야 하고 또 악인이 다스리는 부조리한 세상을 살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할 때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달려가는 사람도 읽을 수 있도록 큰 서판에 이것을 적어라. 그래서 우리는 1월부터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믿음 살펴보았고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전하시는 믿음, 내 친구의 믿음, 백부장, 혈육증을 같은 여인의 믿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믿음의 주라 그러는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분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의 삶은 믿음에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을까? 우리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동일하게 보냈다.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특별하게 구별되게 그렇게 보내신 분이 아니라 누구나 다 동일하게 평범하게 한 가정의 아이로서 그 어린 시절을 보냈다.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 뭐 친척도 있고 같은 지역도 있고 여신당원도 있고 세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이들 위해 기도해 주면 되지.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 되지. 이들 위해 내가 헌신하면 되지. 그래서 예수님은 제 아들을 뽑으시는 것을 통하여 본인의 믿음을 또 우리가 배울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이 없이는 요구할 수가 없습니다. 요구를 들어주려고 그러는 거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조롱당하신 것 내려오지 않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자신이나 구원해라. 한번 보여라. 이때 예수님은 십자가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우리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의 믿는 바가 뭔가, 우리는 뭘 믿는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의 핵심이 주기도문, 계명의 핵심은 십계명. 그러면 믿음의 핵심은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100만 이상 되는 단어들이 성경에 있는데요. 그 중에 100단어로 축소시켜 놓은 거. 이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이 사도라는 말이 붙어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 중에 제일 권위 있는 고백문이 바로 이 고백이기 때문에 거기에 사도라는 말을 붙인 겁니다. 이 사도라는 말을 붙인 이유는 사도들이 만들었다는 뜻이 아니고요. 사도들이 인정하고 사도들로부터 배운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고백입니다. 사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성경을, 신약을 기록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기초입니다. 그래서 제일 믿을만하고 안전하고 모든 것이 보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고백문, 그것을 거기에다가 붙인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2세기부터 시작되었고요. 그리고 8세기에 와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고백문. 나는 믿습니다. 뭘 믿는가? 그 내용이 쭉 나와 있는 게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부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성자 하나님은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구속받은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고백이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믿는다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도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 믿는다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은 어떤 걸 가리켜서 여기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지요? 첫째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동의하는 것이 믿는다는 것. 나는 무리를 걸었다? 동의하는 것이 믿는 것.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사함받는다?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오늘 나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그러나 그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동의한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자입니까?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예수님은 좋은 분이라고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성경 66권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실이고 맞다고 진리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는 자입니다. 이건 지성적인 거죠. 지성의 겸손입니다. 지성이 교만한 자는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의 겸손은 언제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 겸손해집니다. 자,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2000년 전에 그 나사렛에서 태어나서 사셨다는 내가 믿는다. 그 차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내가 믿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내가 동의하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특정한 행동과 자세를 갖는 걸 뜻합니다. 동의하면요 달라집니다. 이곳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예배 자세가 바뀝니다. 정말 진정으로 동의했는가? 그러면 자세와 행동이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지입니다. 그래서 동의했습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걸 동의했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도를 내가 받아야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두 번째 차원입니다. 사색, 이 지성의 차원에서 그 다음에 의지의 차원으로 이거는 실천의 차원, 적용의 차원, 이게 믿는다는 겁니다. 지성이 겸손해야 믿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안 믿습니다. 지성의 겸손의 열매가 믿음이고요. 또 의지가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믿는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이렇게 믿을 때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특별해집니다. 믿음은요 대상이 있습니다.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와 내가 이걸 확신한다. 나는 세상이 이렇게 될 거라고 확신한다. 세상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관계적인 거죠. 하나님을 동의하고 또 하나님의 인도에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의 관계가 특별해집니다. 자, 그래서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신앙은 그것의 대상에 의해서 산다. 신앙은 그것의 대상에 의해서 산다. 그 대상이 자꾸 나에게 내 믿음에 대해서 상을 주고 그 내 믿음에 대해서 응답이 있고 내 믿음에 대해서 열매가 있을 때 나는 뭡니까? 신앙이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앙의 진지함과 능력은 진리의 진지함과 능력에서 온다. 내한테 오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이 진지함이 어디서 옵니까? 내 믿음의 대상인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나의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내가 믿는 그분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의하고 내 의지를 그분의 뜻에 맡기려고 하고 그분의 인도 앞에 나갈 때 그분과 특별한 관계를 이게 여기서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성령을 믿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 구별된 인격체 그러나 일체 이것은 동일한 본성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성부 하나님 아들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런데 일체라는 말은 이 본성이 같다는 말인데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아닌 게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설명을 들었던 양태론입니다 이 양태론은 뭐냐면 제가 혼자라잖아요 저는 여기서는 목회자고 집에 가면 아버지고 우리 어머니한테 가면 아들이고 이거는 삼위일체론이에요 삼위일체론은 이렇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응답하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라는 것은 이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고 오면서 비로소 온전하게 드러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할 때 본인이었다면 그 기도는 건 쇼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할 때 본인 스스로였다면 그거는 완전히 거부죠 그건 속이는 겁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하고 아들은 아버지에게 기도하고 새벽 미명 한적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본인에게 기도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한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그래서 이슬람
알라. 물론 그 알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알라가 이슬람 모하메드에게 그런 식으로 예언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지. 그 알라는 완전히 틀린 알라예요. 유대교의 하나님은요, 유대교는 아직 온전한 것이 오기 전의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 한 분만 섬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은 아들의 성육신을 통해서 다 드러난 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죠. 우리 하나님께 잘하는 게 누구에게 잘하는 걸까요? 예수님께 잘하는 거. 왜요? 이분은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거든요. 이분의 말씀 듣는 거는 아버지의 말씀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뜻은 항상 같습니다. 부부가 같습니다. 그러면 엄마한테 이야기하나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나 같은 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나 아버지가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나 같은 거예요. 그러나 두 분은 구별되어 있죠.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베풀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명히 구별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러나 그 이름은 단순입니다. 이 세 분은 같이 움직입니다. 아버지가 영광 받을 때 아들도 영광 받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들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의 뜻이 우리 안에 적용되도록 도와주시는 거고, 그래서 서로 침투해 있다. 이를 가리켜서 영어로는 Communion of Three Persons. 그래서 세 인격체가 복수입니다. Persons. 세 인격체, 하나하나 인격체, 아버지, 아들, 성령의 세 인격체가 온전하게 하나처럼 움직이시는 것.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대교의 하나님, 유대교가 생각하는 거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그 10계명에 보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때 이 나는 복수의 나입니다. 유일신이다. 이 말은 아버지와 아들, 성령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말이지 아버지만 있다. 이 말이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분에게 예배드리고 이분에게 말씀하고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그럼 오늘은 첫 번째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전능하사라는 말이 나와 있죠.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전능하시다는 말은요, 이렇게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을 맞설 사람은, 맞설 생각과 맞설 세력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맞설 세력은 하나도 없다. 시간, 하나님이 하는 것을 시간도 막지 못한다. 너무 늦을 때가 없는 거예요. 너무 늦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 원하신 일 행하신다. 이게 전능입니다. 인간의 실수, 인간의 죄, 하나님 막지 못합니다. 인간의 실수와 죄마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하나님 살려줄 수가 있습니다. 죽음 막지 못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살려주시는 것. 그래서 이 전능이라는 말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게만 붙였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피조물에는 이 전능이라는 것을 붙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이 오면 막히고, 우리는 전능하지 못해요. 더 큰 것이 오면 우리는 막혀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막을 건 하나도 없어요. 자, 그런데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하신다는 이 전능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전능과는 많이 다릅니다. 여기에서 본론이 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전능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 없는 연유관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능하면 기다림 없는 응답을 생각합니다. 우리는 전능하면 애통 없는 위로, 고난 없는 성수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룬다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제일 강조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전능이 90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33번이 욥기에 나옵니다. 신약에는 전능한 하나님이 10번 나오는데 9번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요한계시록과 욥기는요, 고난으로 꽉 차 있는 책입니다.
근데 거기에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고난이 없어야 전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은 고난 가운데서 열려있는다는 게 하나님의 전능인 겁니다. 세월호 같은 참사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의 전능은요. 그런 모든 인간이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곳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은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이 시험당하는지 모르고 조롱당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런 가운데서도 나는 약속한 바를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고 같은 말은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말은 우리의 믿음의 토대가 분명하다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욥기 한번 가볼까요? 한준석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돌아가셨습니다. 1919년생 이화여대에서 이제 성서를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을 적었어요. 이 책에서는 창세기, 욥기, 전도서. 저도 참 그 책을 볼 때마다 나도 이런 책 정도 한번 적으면 너무 좋겠다. 참 이분이 돌아가셨지만 아무도 아는 분이 없는 무명의 신학자요, 무명의 교수요, 무명의 목회자지만 그 책이 남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구나. 이분은 욥기를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욥기는 안일한 신앙에 빠져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하는 내용이다. 믿음의 타락성, 믿음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비철저성, 믿음의 위장성, 믿음의 오만성, 여지없이 폭로시키는 것이 바로 욥기 내용이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가식적인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타락되어 있는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비철저한지,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오만한지, 그걸 철저하게 폭로하는 것이 욥기라는 겁니다. 자, 욥은 한순간에 7 아들, 3 딸을 다 잃습니다. 동방에서 욥처럼 부자는 없었습니다. 재산 다 날아갑니다. 몸에 막 악창이 나서 기와로 긋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 돼요. 친구들이 욥을 방문합니다. 7일 7야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위로할 게 없어요. 위로할 수가 없어요. 이때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2장이 넘어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않나겠느냐. 근데 욥도 한계가 있습니다. 친구가 자꾸 욥에게 너 죄가 있어서부터 욥은 드디어 하나님에게 대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태어나서 내가 여인에게 눈을 한 번도 둔 적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왔을 때 내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뜻을 거역한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근데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내 자녀 10명은 다 어디 갔고 내 재산은 다 어디 갔고 내 몸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께 말대듭니다. 38장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나? 말해봐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가? 그 주천은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들은 누가 놓았는가? 가슴 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네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네가 채울 수 있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 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그 아이들이 빠져 죽어가며 외칠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도 까마귀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예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질문은 계속됩니다. 욥은 할 말이 없어요. 42장 욥이 입을 엽니다. 주께는 무소불능하시오며 전능하시니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일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알 수 없고 알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다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 전능하심은 우리를 위해 사용하시기 때문에. 욥이 마지막에 다 회복됩니다. 17 아들과 3 딸을 다 하나님 다시 주십니다. 재산은 갑절로 늘어납니다. 헤어졌던 친척들, 무시했던 친척들, 욥이 가도 일어서지도 않던 그 아이들, 나중에 욥에 와서 다 식탁에 둘러앉아 같이 먹습니다. 그 이후 욥은 140년을 더 삽니다. 4대까지 보았습니다. 근데 욥의 결론은 복받았다는 게 아닙니다. 욥의 결론은 뭡니까? 다 끝났지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욥의 결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이때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떻습니까? 14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은 안 생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아들이 당장 생겨야죠.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비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은 타락되어 있고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외식적인지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은 뭔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둡고 안 보일 때도 여전히 전능하심을 믿는 게 그게 참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우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아브라함 바로 뒤에 계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왜 바로 뒤에 계십니까? 그분은 말씀한 대로 이룰 겁니다. 네 시기로 인하여 천하가 복을 받을 거라는 말씀한 대로 너의 후손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을 거라는 그 말씀한 대로 하나님 이루실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해라. 요한계시록 1장 8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초대교회 성도들 죽어갑니다. 교회는 무너집니다. 불탑니다. 성도들은 떠나갑니다. 산업은 뺏기고 666을 받지 않은 사람은 모든 거래에서 다 제지당하고. 근데 하나님 뭐라 말씀합니까? 이전에도 지금도 이후에도 나는 전능자다.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보좌를 비운 적이 없습니다. 뭘 보기 원하십니까? 믿음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여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참된 믿음은 여기를 믿고 맡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런 자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